지남쌤 이야기 성경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서 5장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남쌤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대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니, 모세는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늘 하던 것처럼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으로 갔어요. 그때 저 멀리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불이 계속 활활 타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그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얼른 가렸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힘든 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또 구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이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제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로 보내겠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다고 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미래로 가보면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모세는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어요.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세상에나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거든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본다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그의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낫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또 이 두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일강에서 포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도 모세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죠. 주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도 돕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모세는 머뭇거리며 다시 말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돕게 하겠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또 백성들도 너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고 잘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집트로 향했어요. 그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죠. 가는 길에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인 할례를 행했어요. 한편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되었고 모세는 형 아론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두 사람은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와 그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말했죠.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 보내지 않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지만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대신 명령했죠. 더 고된 일을 하여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켜라. 딴 생각할 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말했죠. 주님,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파라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백성들을 구하실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습니까? 빠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잠깐! 헤어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대를 이어 약속을 지키신다. 진짜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키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미래로 가봐야 더 알게 되는 분이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면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 번째,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적이 된다. 모세의 지팡이 기억나시죠? 그가 매일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